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의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의롭다함을 저희에게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그리고 후티 반군들의 테러로 인하여 연일 전쟁의 소식과 지진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의 소식을 들으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세력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며 저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국민들의 염원을 헤아려서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며 당리 당략에 따른 서로의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논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 무강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북의 지하 교회들이 통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환자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부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도 보내어 주시고 자원하여 일어나는 일꾼도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보내어 주시고 더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하여져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갖지 못했다고 하여서 초라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룬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그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를 용납하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이웃과 넘치는 정이 오가는 명절이 되게 하시며 먼 길을 오고 가게 되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입술에는 은혜로운 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며 풍성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섬기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가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의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어떻게든 실체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에는 사람의 모양을 한 신들이 있고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사람을 신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동물의 모양을 한 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태의 동물도 신으로 숭배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입니다. 여러 동물의 모양이 뒤섞인 형태도 많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합쳐놓은 형태, 또 이 동물과 저 동물을 섞어놓은 형태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라는 신은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농경 문화와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번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주재할 수 있는 신이라야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려면 번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신이 필요해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세라 신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 부위가 특별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서 그런 모양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그런 신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모양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면 가슴이 많아야 합니까? 번개의 신이면 번개 모양의 창을 가져야 합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면 몸이 비늘로 뒤덮여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발칙한 상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방식의 신을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부축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어지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과 이 제작한 무리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시켜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입니다. 다른 신, 즉 우상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 만들든 거기에 대하여 대꾸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신은 어떻게든 모양을 갖추려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서 좀 더 편의성 있게 숭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으실 뿐만 아니라 벌까지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3,000명이 죽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형태를 벌하신 것은 하나님이 금송아지의 모양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엄히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지를 그리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어떤 단어를 치면 그 단어에 관계되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치면 하나님 비슷한 그림도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나오는 그림은 뭐냐 하면 예수님 모습, 그것도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님 모습만 나옵니다. 예수님 얼굴도 실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 모습을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얼굴도 그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본 사람은 없지요. 옛날에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이고 잘생긴 얼굴은 사실은 의도하여 그려진 상상화입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 경기에 나오는 중동 지역 축구 선수들 그 멋있는 사람들 얼굴 중에 한 명이 예수님과 좀 닮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이미지화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 하거나 이미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종교는 쳐다볼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쳐다볼 대상이 없으니 불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으면 보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시력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첫째, 보지 않기 위함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굳이 보려 하면 헛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으면 머리카락이 길고 잘생긴 중동 사람이 보이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너그러운 손길로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것이 보이면 그때는 감았던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미지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 머물던 모세는 훗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호렙에 이르러서 어떤 장소를 지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가 모세의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나무가 분명히 불붙은 상태였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너무 특별했기에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무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실체를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 대답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실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불렀는데 대답도 했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서려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불이 보이면 그 불로 다가서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가야 뭘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발걸음도 돌렸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도 말고 오히려 신발을 벗으라 하시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은 보려고 다가서지 말라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습을 감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인되시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거룩한 영역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시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땅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응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위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함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느닷없이 나타나신 이가 아니라 조상적부터 역사하신 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왜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경외를 요구하니
얼굴을 스스로 가리며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혼자 진도를 막 내버리십니다.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죠. 이제 막 처음 만났고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과 완전히 다르게 모습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거리두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한 민족을 꺼내서 이동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초면에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분명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저의에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가 들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인생 아닙니까? 자신이 애굽에게 간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일을 요구하는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이 느닷없이 말을 걸더니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감당도 못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멈춤이 없이 막 진도가 나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고 나중에 너희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 증거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근데 증거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증거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봐라 이렇게 보여주면 증거지요. 지금 모세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상황을 납득하기에 가장 쉬운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나중에 여기 오게 되면, 모세는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오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혹스러운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명백한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몰아세우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또 한 가지 핑계거리이고 고민일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 가서 뭘 하기도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 동족이라고 이 말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궁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 자신이 지금 이 궁금증으로부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확실한 대답은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입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셨다. 증거를 주셨다. 이거 증거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죠. 아니면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익숙했던 방식대로 나는 태양의 신이다, 나는 달의 신이다, 나는 풍요의 신이다, 아니면 더 넓으면 나는 창조주의다, 조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정해줘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보여주시지는 않고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의 반대 개념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모든 신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보여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돌려서 쓰면 야훼가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말이 원래는 야훼인데요. 야훼라는 단어는 있다라는 말의 존재형, 복수형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분이 됩니다. 복수형 보통명사를 붙이는 것은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에게 붙이는 겁니다. 계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존재하게 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정의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지극히 꺼려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하고 싶어 하지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다르게 다른 종교는 기도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그냥 그 조각상 앞에 서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조각상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려져 있는 그림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바알이시여 이러면 눈 딱 감으면 바알 모습이 떠오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의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이스라엘 조상인 것을 말해주라 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을 텐데요 라고 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손이 마르게 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모세가 도저히 이것에 대하여 답을 전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며 그렇게 해줬는데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어려웠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접수하였지만 접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대표자로 나서서 자신이 도망쳐온 그 나라로 다시 가서 이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면함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면함에 대해서 이런 구약의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확정하여 말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얼굴을 마주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말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오해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거기에 솔깃하고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면 그게 뭘까 궁금해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날이 오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대면함도 없는 상태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한 민족을 직접 이끌었던 사실상의 직통 계시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누가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대화하시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고 부르시면서도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함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토록 열심히 얘기했으면 우리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마주 서야 하는 것이죠. 보려 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시는 변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좀 단편적으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 단편적인 예를 보고 그걸 또 확정하시면 여러분은 또 그 안에 갇힐 수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이해하십시오.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것.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을 향한 또 다른 마음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인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나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래서 스스로에 대하여 계속 릴렉스 아무리 외쳐도 그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는 것. 또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구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이것이 싫지 않고 오히려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포기가 되고 비워지는데 내 마음속에 오히려 부유함이 경험되고 여유가 생기는 것. 이건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런데 나는 이걸 통하여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이 변화가 경험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의 일부입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했는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결과물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주고받음이 얻게 되는 결과물은 똑같다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대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대면함은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지 이런 영적인 상태의 예민함 없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여도 대면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 자꾸 강해집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대면함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내 의지를 관철시킨 결과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 자기 자신이 비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포기가 안 되죠. 그러나 포기가 기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인 니콜라 에르망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 20년을 소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끝내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굳은 일들,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 하며 20년을 보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셨다. 아멘. 달려나가면 그날부터 돌연변이처럼 변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도 동시에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없이 잘도 살려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신앙의 부단한 노력과 정진 없이 영으로 살아있기 위한 그 시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 새기면서 날마다 승복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한두 번쯤 해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른 걸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본다고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한 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부흥하기보다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우리들 개인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아도 나는 힘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가 또 나와 같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우리들 서로 가운데 경험되면서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였는지, 무슨 사건이 계기였는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많이 변했다 이러는데 저 언제부터 변했는지 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변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남이 해주지 못합니다. 남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모든 의지와 행동의 결과물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함만 이루어지면 내가 의도한 어떤 것들보다 더 좋은 결과물로 하나님이 내 영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신앙에 무슨 비전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내가 세웠던 어떤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판단과 노력도, 고집도, 아픈 기억도, 내가 승리했던 그 훈장 같은 것들도 다 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체험받고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온 세월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은혜로 허락되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온가족 예배, 다음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인하여서 온가족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앞에 보면 테이블 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16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목양실에서 도남구역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일정입니다. 아동부가 6월 17일 토요일 삼천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동계수련회는 어제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찬조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인하여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도 간고를 했는데 우리 김철용 집사님께서 제3교육관에 그 책상을 주셔가지고 자리가 이제 예전에는 의자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테이블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자리가 좀 부족하고 했는데 이제 테이블도 있고 해서 혹시나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거기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제3교육관에 점심 식사 공간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또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단 꽃장식이 있습니다. 체험미 성도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서종순 집사님 자녀분 되십니다. 하는 일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마음이 먼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장식 보실 때마다 체험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꽃이 한 2주 정도 가는데 이왕이면은 이번에는 시들지 않고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체험이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학교 개강이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12주간에 걸쳐서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열심히 배우셔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리더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기독교 강요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성 목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리고 욥기 산지역은 김대연 전도사님께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고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 권씩 더 가져가셔도 되시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는 사천업교회 예배 인도가 있어서 가지고 출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식사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식사를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민속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리아회에서 가셔가지고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장하시더라도 담소를 나누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편에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아마 구역 예배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제가 그 구역 예배에 필요한 올리브 블레싱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걸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자녀들과 함께 이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도 쓰시고 또 이걸 필요로 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함께 삼나눔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